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다 같이요.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 내부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보이는 것도 건강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신체 안에 있는 장기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 심장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이야. 근데 우리 안에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폐. 폐 오른쪽입니까? 양쪽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장로님, 헷갈리게 두 손으로 다 이렇게. 그리고 간. 계속 여기야. 간은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 위, 뭐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대장. 우리 몸 안에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장기들은 다 기능이 다르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장기마다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첫째는 심장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있는데,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이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심장 조직이 이제 경색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전은 심장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심장이 절대로 고장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제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심장 수술을 하는 분들이, 의술도 좋아졌지만, 그러면서 우리 양서방이 심장 전문이죠. 네, 혹시 이상 있는 분은 박 장로님에게 부탁하실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심장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폐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있는데,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천식, 폐결핵, 폐암, 처음 듣는 건데 폐부종, 폐농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빨리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간과 담낭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있는데, 간염, 간암, 지방간, 간경화, 간농양, 담도염, 담도암, 담낭염, 담낭암, 담석. 저도 담낭이 없습니다. 담낭이 쓸개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쓸개 없습니다. 저는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제 쓸개도 없습니다. 쓸개 없는 분 손 들어봐. 쓸개 없는 분. 왜 이렇게 많아? 손 들어봐. 너 벌써 없어. 어쩐지 너 성격이 좋더라. 집사님 언제 뛰었어요? 작년에 어쩐지 완전히 달라졌어. 그 전하고. 장로님도 다 뛰세요, 빨리.
이게 한의학적으로 쓸개가 없으면 성격이 좀 바뀐대요. 제가 쓸개 띄고 있어 없어? 계속 가지고 있는 분 잘 갖고 계세요. 그 필요합니다. 예. 이 쓸개에서 이제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간에서도 나오지만 이 담낭이 잘 저장하고 있다가 단백질도 분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먹습니다. 다 먹을 거 다 먹습니다. 위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있는데, 위염, 위암, 위궤양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GERD가 뭔지 몰랐는데 역류성 식도염, 이거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위에도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많습니다. 췌장에 생길 수 있는 질병,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췌장암, 당뇨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장에 생기는 병도 있죠. 신부전증 뭐 등등. 그리고 장에는 장염, 대장암, 맹장염, 장결핵, 탈장, 별로 이런 거 뭐 은혜가 안 되죠.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다. 여성에게만 생길 수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난소에는 난소 양성종양, 난소암, 또 자궁에는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등 얼마나 많은, 이건 중요한 것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만 제가 정리한 거고요. 정말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건강하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걸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팔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팔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아프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다 건강하게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을 겪을 수 있고, 또 그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나도 겪고 내 주변의 가족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질병이 있다면 속히 건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 왜 찾아오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왜 병이 생길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선천적인 원인. 그래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 뭐 예를 들면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암이 있다든지 또 심장병, 이런 것들은 유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원인으로 질병을 앓을 수 있다, 그렇게 현대의학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인 원인이 사실 더 많은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사실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이 생활 습관에서 찾아오는 병들, 과식, 운동 부족, 다 걸리네 지금. 수면 부족, 흡연, 음주, 지나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비만, 지방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환경을 겪으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을 때, 공기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이 안 좋다든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곳 양산에서 면회했을 때 거기 공장지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공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가끔가다 화공약품 냄새도 좀 났고요. 그리고 울산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공기가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나가 계시는 문영남 장미자 선교사님, 결국 울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일찍 은퇴하시고 공기 좋은 데로 갔다가 건강해져서 지금 다시 선교 나가셨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죠. 그러면서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관절염,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외상이나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 장애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낙상, 화상, 골절 등등. 또 면역이 약해져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정말 복 받았어요. 아멘도 참 불쌍하게 한다. 장로님들 정말 복 받으셨어요. 지금 다 6학년이거든. 5학년 있습니까? 다 6학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예배 다 나와, 새벽기도 다 나와. 그래도 팔팔해.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러고 있어.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계속 팔팔하기를 축복합니다. 7학년 8학년 돼도 팔팔해야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뭐 힘들어, 뭐 아프고, 뭐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자꾸 아프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계속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밝혀지지 않은 질병의 원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아픈지도 모르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질병의 원인들, 뭐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의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중요한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의학자들은 선천적인 원인만 찾고, 후천적인 원인, 그런 거에서 질병을 찾고 원인을 찾고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선천적인 질병도 없는데 어떤 가정은 대대로 질병이 이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병이 없어요. 근데 계속 그 가정은 일찍 죽는다든지, 그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와 질병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으로만 병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질병의 원인들이 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중요한 원인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몸이 아픈 곳이 있다든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질병이 있다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외하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면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건 분명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로 인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이 연못 주변에 있는 행각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기적적으로 병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베데스다 못 주변에 와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와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셔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만 아파도, 우리 1년만 아파도 상상할 수 없이 힘들겠죠. 일주일만 아파도 얼마나 몸이 힘듭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죠. 그런데 38년 됐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안식일에는 그거 들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식일에 가야 될 거리도 제한되어 있었고요, 들고 가도 되는 무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상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상을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성전에 있다는 것은 고침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는 거죠.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낫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 만약에 죄 지으면 너 더 아프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38년간 병을 앓았던 그 원인은, 이 사람의 경우는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떤 죄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게 생긴 질병은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은 다음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래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시편 38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몸의 질병을 호소하는데 바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됐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한 질병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병이 없으니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나 좋은 거죠. 네? 오늘도 여기 새가족 이은숙 성도님 수협에 나오셨는데요, 건강해서 오셔서 참 잘 오셨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이 주일마다 인천에 가면 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길병원 아시죠? 그 길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주일마다. 그러면은 맨 꼭대기 층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이 병원 로비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기도해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요, 그 병실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휠체어 타고 나오고 목발 짚고 나오고 또 이렇게 링거 끼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아픈 분들도 있죠. 다 뭐 죄 짓고 거기 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다 떠났다가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는 찬양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뭐 그런 찬양하거든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할 때는 질병을 통해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무조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물질로도 연단을 많이 하시죠. 물질의 고난, 물질의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 또 자녀로 인한 고난,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돌이키면 되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질병의 고난을 주실 때, 이건 참 힘들거든요. 이건 거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질병의 이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병과 고난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난과 질병은 있지만 모든 병과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자, 오늘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래요. 모든 고난이나 질병, 그거 다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질병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남은 의사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의사에게. 그 의사 너무 잘 고친단 말이에요. 그 병원 끝내준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일반 은총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고침받는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병이 다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 동네도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예. 김현철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그렇지. 예.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불쌍하게 말해. 크게 얘기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동일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6월 2일 날 새가족 정착 세미나 우리 새가족부 가야 되는데 그때 솔라티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차 이번에 우리 형제회 목사님들 그 수련회 가서 그 차를 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그리지 않아도 돼. 다 서서 탈 수 있어요. 15인승. 네. 너무 좋아요. 천복한 장로님 그거 운전할 수 있죠? 자신 있네. 박 장로님도 할 수 있죠, 그거. 도 장로님 안 되죠? 2종 아니에요, 2종? 1종이에요? 네. 2종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왜 건강해야 되고, 왜 복을 받아야 되고, 왜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새벽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유한한 것입니다. 풀은 잠깐 무성하다가 맙니다. 그리고 인간은 허무한 존재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 건강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 젊은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장로님들도 1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이 모습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할렐루야. 건강 주세요. 건강. 그래서 이 건강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건강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을 먼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뭐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한다. 이런, 그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시면 더 주를 위해 사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얼떨결에 아멘한 것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 진짜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저에게 건강 주세요. 병원에서 돈 안 쓰게 해주세요. 아파서 헛된 데 돈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해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또 살아도 지치지 않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원인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악한 영이 가져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배 동안 온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18배 동안 마귀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매여서 온몸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매여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질병을 이 세상 의학적으로만 진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플 때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금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조신영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앞에 누가 강아지 한 마리를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쌍하니까 정성껏 그래도 그 강아지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이 그 강아지를 붙들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강아지, 못 걷는 강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뭐 개한테도 저런 기도를 하나.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는 가족입니다. 요즘에 강아지, 개를 뭐 이렇게 키우냐 이러면 성도들 시험 된다대요. 그런데 여러분, 6개월을 기도했더니 강아지가 일어나 걷게 됐다고. 와, 전 이 간증을 듣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아픈 강아지 병원만 데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조신영 목사님 글을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개도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강아지도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질병은 원인이 똑같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병도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병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들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겪게 하신 질병은 더 기도해야 되고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할렐루야,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팔팔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팔팔하기를. 옆에 능력의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팔팔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수예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져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내 육신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생긴 모든 환경의 문제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생긴 모든 질병과 환난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완전히 낫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장미영 집사님, 김민성 청년 드렸습니다. 선경금 장미영 집사님, 석이나 학생 석은우, 구제장학 전도금 장미영 집사님, 감사의 물을 서희영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김석영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정숙형 집사님, 이은숙 성도님, 1000번째 손주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큐 높여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전심으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모든 질병을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